예수님께서 만약에 2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첫째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는데도 온 동네가 집 앞에 모였다고 했는데, 오늘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 문화에서는 아마 교통이 망가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숨은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 여인에게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숨겨진 죄를 예수님이 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아마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도 예수님을 분명히 부인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척도대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 주저하시는 듯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인이요,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들을 고쳐줄 것이지만은 그러나 먼저 한마디 하십니다. 4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뼈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해프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절제하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절제하시고 당신의 은사를 절제하셨습니다. 말씀을 뿌릴 때에는 풍성하게 뿌리셨지만 그러나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표적, 그 말은 의미가 담긴 행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완곡한 방법으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늘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더라, 이렇게 뼈가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천성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굳어져 있습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또 수술을 앞두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의 딸의 결혼식 피로연 장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랭크 시나트라를 암시하는 가수가 참석을 합니다. 그도 말론 브란도를 대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참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딸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마는 실제로 그 먼 길을 온 이유는 대부에게 청탁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하기 때문에 대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리사랑이라고 자녀가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녀를 도와주려고 하지, 자식이 부모에 대해 그 생각을 한다는 말은 철이 들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청개구리처럼 이미 때가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것이 종교의 속성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할 일을 다하고 그의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백화점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비상벨이 울리자 경비원들은 출동했습니다. 결국 도둑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훔친 물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진열되어 있던 물건도 모두 다 그대로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무단 침입했던 도둑은 이제 무단 침입죄로 이렇게 잡혀가야 합니다만은 그냥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백화점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상품에 붙은 가격표가 모두 바뀌었던 것입니다. 1,000원짜리가 100만 원이 되어 있고 1,000만 원짜리가 고작 몇천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고 백화점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사회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일련의 문제와 파장입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큰 도둑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고 뒤집어 놓는 도둑이 더 무서운 도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요즘은 좀 더 특별한 시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여러 방향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변화에 동참하며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변할지 예측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19가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무서울 정도로 아주 크고 광범위하게 가치관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그리고 시대를 바꾸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많은 사람의 사고와 각종 사회적인 시스템이 한순간에 바뀌고 있습니다. 또 바뀌어야 한다고 난립니다. 이 팬데믹 상황의 위력이 이렇게 막강하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는 이 시대에 이런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습니까? 견고한 믿음으로 바뀌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까?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 이 시대는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경건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 이 시대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돈, 권력, 명예, 교육, 인기, 성공, 건강 등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교육과 인기와 성공과 건강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의 거대한 흐름으로 물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을 바로 세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소중함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교육과 인기, 성공, 이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믿음을 앞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위치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도 돈과 권력과 명예와 교육과 인기와 성공과 건강을 우선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죽을 병으로 인하여 그의 우선순위가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절망하고 한숨 쉬었던 고통스러움이 희망과 기쁨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믿는 경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신앙 이 모습을 통하여 볼 때 믿음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면 나타나는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49절 읽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이 왕의 신하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아주 고급 관리자였습니다. 힘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재산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늘 당당하게 살았고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풍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갈릴리 유다를 넘나들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저 그런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거나 마음에 담아둘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흥 없는 이야기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아주 멀리는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그의 아들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병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깊어가고 병세는 더 악화만 되었습니다. 약을 먹여도 소용이 없었고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맥없이 걸어가는 안타까운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왕의 신하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차라리 자신이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아들을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지 못하겠는가라고 하는 처절한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잡고서라도 방법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온 사방을 다니며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 좋다는 약, 효과 있는 처방, 이 소리 저 소리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문득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이 계셨지. 그래, 바로 그거야. 예수님께 부탁하면 되겠구나.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34km 정도의 거리로 걸어서 8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8시간을 단숨에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런 우선순위가 믿음으로 바뀌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께 간절하면서도 끈질기게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분께 집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면 병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삶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담대히 신뢰하게 됩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자,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간절하게 간구했을 때 신하에게 들린 놀라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몸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믿기 어려울 정도의 확실히 찬 말씀이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이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보았습니까? 만졌습니까? 확인도 되지 않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였던 이 아들의 아버지는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집으로 향합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의 의심이나 불안이 없습니다. 근심이나 불신도 없습니다. 걱정이나 염려도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행동입니다. 흔치 않은 놀라운 행동입니다. 따라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았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결과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전적인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담대한 신뢰가 결국 이런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신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요구됩니다. 신뢰는 척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정녕 안다고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이제 왕의 신하 보게 되면 더 이상 주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끈질기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걸 나타냅니다. 이런 행동으로 보았을 때 병든 나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위대한 치료자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구원자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전능자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으로 볼 수 없었고 손으로 만질 수 없었고 귀로 들을 수 없었지만 믿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어떤 대상과 사건에 대하여 손으로 만져봐야 신뢰합니다. 눈으로 보아야 신뢰합니다. 귀로 들어야 신뢰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그 상황에서 지극히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위대한 치료자, 구원자, 위대한 전능자로 신뢰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였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마음에 확신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확신에 찬 신뢰로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와 온 집안에 절대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51절에서 5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를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별별 방법을 다해 보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아들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어떻습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이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드러난 치유 사건으로 인하여 무한히 감사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5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가족이 다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왕의 신하로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한 가족 전체가 예수님 믿게 되는 그 경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한 사람의 절대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 가정의 가장의 우선순위가 믿음으로 바뀌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자기와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기회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온 집안 식구들은 그 어떤 곳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게 되고 온몸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것은 놀라운 반응이자 신비한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아름다운 결과는 결국 가정 복음화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정이 복을 받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엄중한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실을 통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보니 복음 전파에도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배 모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신앙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밖에서는 갈 때 다 가면서 교회만큼은 그 코로나 진호지처럼 생각하고 예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이런 암울한 현상과 함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세상이 점점 더 삭막해지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귀에 들려야 믿는 시대로 더욱더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나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믿음을 갖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소수라는 데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대가 제 아무리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홍해 광야길로 나와서 홍해를 직면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도관에 든지와 같이 모두 다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치고 건너가라. 자, 그 다음에 전설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전설대로 보게 되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딱 쳤는데 안 갈라졌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청년이 말을 했습니다. 그를 아마 모름지기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홍해를 치고 건너가라 하셨는데 왜 서 계시는 겁니까? 물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우리의 믿음은 감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건너갈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동으로 가라는 건지 서로 가라는 건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익숙하고 평안한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나섰습니다. 나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구구하게 말할 것도 없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용도, 지식도, 우리의 능력도 지금 어느 누구 하나 뭐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다 믿을 것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그대로 됐습니까? 전혀 믿지 못하는, 하나의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이제 우리는 가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할 때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믿고 갈 때 저만큼에서 이적이 나타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확증을 얻고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약속을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있을 때 이제 저 먼 앞에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나름대로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아들만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며 허영과 위선으로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가 그 어떤 말을 할지라도 듣지 않을 정도의 고집과 자부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을 병으로 인하여 생각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아들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믿음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우선적으로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팬데믹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확실하고도 분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누구에게나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이 간절함이 은혜를 위한 간절함이요,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믿음으로 승화되게 하옵소서. 왕의 신하처럼 아들의 죽을 병으로 인하여 생각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도 우선적으로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